입니다. 33절 한 구절인데요. 두 번을 읽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읽고 한 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하나님은 중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 주 목요일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알고 보니 법정 기념일이더라고요.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기념일입니다.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이유를 알아보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그런 뜻으로 정한 거라고 합니다. 오죽 하나 되기 힘들면 부부의 날까지 나라에서 제정하나 싶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하나 되기 힘든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은 더 힘들 겁니다. 단순한 논리로 생각해 봐도 여러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어렵지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가정과 교회에 대한 것임을 아실 겁니다. 가정과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하느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델이 되고 본이 되어야 된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았던 에덴 동산은 가정이자 교회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 공격의 목적이 바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 된 것을 깨는 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반목하게 할 겁니다. 그 마귀의 계략은 대부분 성공해서 많은 교회와 가정들이 나뉘어졌고 갈라졌고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가정들이 이런 마귀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관계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성도인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 되게 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을 바로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을 골로새서 3장에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 즉 사랑으로 모든 것을 매듭짓고 포용하라는 뜻이 됩니다. 이를 위해 방금 전에 보신 에베소서 4장 말씀에는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말은 깨지지 않도록 보존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교회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까? 힘써서 지키랍니다. 힘쓰라고 하는 말은 최우선 순위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기관, 즉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을 알고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거기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 성도가 할 일이 있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할 일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가정을 힘써 지켜야 되는 주체가 되는 부부가 서로에게 대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남편에게 주어진 할 일, 즉 미션은 아내 사랑하는 일이고 아내에게 주어진 할 일, 즉 미션은 그 남편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이 미션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에베소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 아내 사랑하는 일과 남편 경외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힘을 쓰지 않으면 아내 사랑하는 일이나 남편 경외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을,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나오는 앞뒤 배경이 흥미롭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과 아내를 권면하는 이 내용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앞부분에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신앙과 복음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신자가 갖추어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지금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진 이 미션은 단지 가정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도 개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지키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그 공격은 가정 안에 이호경식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부부끼리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요직과 중직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요 타겟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 둘을 갈등하게 하고 갈라지게 해서 두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가정 그리고 교회까지 심각한 피해를 가하려고 마귀는 관계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피하 식별 잘 하자라는 말이 있지요. 내가 싸우는 상대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피하 식별 못하게 합니다. 우리끼리 싸우게 합니다. 부부간에 다투고 성도간에 갈등합니다. 목사와 성도가 다투고 중직과 중직이 서로 충돌합니다. 그것을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임무를 가진 남편과 아내가 아들끼리 같은 편끼리 어떤 배려를 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를 소위 필드 매뉴얼처럼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럼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부부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남편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랍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자기 아내입니다. 남의 아내가 아닙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남편들이 말입니다. 남의 아내들에겐 참 친절한데 자기 아내에게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내들에게 그렇게 상냥한 남편이 정작 자기 아내에게는 사납게 굽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른 아내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아내가 아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편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남편들에게 하시는 성경의 요구가 바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내를 사랑으로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는 명사이고 아가파오는 동사이지요. 바로 그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가파오 하랍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말입니다. 무조건적이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아낌없는 사랑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가파오하지 않으면 가정을 해체시키려 달려드는 저 마귀의 공격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자기같이 하라 요구하신 겁니다. 자기같이 하라는 말씀은 동일시하라는 뜻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식으로 분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옛 선인들의 말씀,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했던 그 내용이 얼마나 지혜로웠던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31절을 보시면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부부는 남이 아니고 타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남의 편처럼 굴지 말고 아내를 내 몸처럼 귀히 여기고 보호하고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남편들에게만 이런 과제가 주어졌을까요? 아니죠. 아내들에게도 감당해야 될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남편을 경외하랍니다. 어떤 남편이지요? 자기 남편입니다. 이웃집 남편 아닙니다. 친구 남편 아닙니다.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찌질하고 속 좁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남편 말입니다. 아내들에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다른 집 남편들은 그렇게 존경스럽고 좋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데 내 남편은 왜 이럴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남편 아니고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경외하라는 말도 사실 어렵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포베오마이라는 말에서 나온 포베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이는 그 경외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로 남편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한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 경외하라는 말은 남편에게 경외합니다라고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 주라는 뜻입니다. 인정해 주라는 뜻입니다. 존중해 주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존중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칭찬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을 춤추게 합니다. 여자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면 남자는 칭찬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남편을 경외하라는 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존경하라고 나왔습니다만 경외하라, 존경하라는 말을 굳이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존경할 게 얼마나 없고 칭찬할 만한 게 얼마나 없으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라고 생각해 볼 만하지요. 억지로라도 하라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의무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내라고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들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압박하는지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격언에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지만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건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남편들은 칭찬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 모여서 자기 남편 흉보지 말고 남편 칭찬해 주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남편 듣는 데서 남편 없는 곳에서도 남편을 높여주고 인정해 주는 말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일부 때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남편 없는 분들, 남편 돌아가신 분들만 아멘을 하셔가지고 제가 빵 터져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있는 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요. 너무 티가 났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바로 가정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힘을 써야 된다라고 요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부부가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선교지로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그 선교지가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선교지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남편 선교사이고 아내 선교사인 겁니다.
근데 어느 선교지이든 간에 선교사들끼리 그렇게 싸워요. 그래서 가정에 파송된 남편과 아내도 서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갈등을 이겨내는 일과 주어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내 선교사를 사랑해야 되는 것과 남편 선교사를 경외하는 일, 존경하는 일, 존중해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선교지로 파송되어지는 선교사들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렇게 선교지로 가고 그렇게 선교지를 지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각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으니 죽기를 각오하고 가정을 지켜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자녀들은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양육할 전도 대상자들이 되는 겁니다. 즉 남편 선교사님과 아내 선교사님이 가정이라는 선교지에서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선교 사역이 바로 자녀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가정 선교지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선교사들은 가끔 파송한 교회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지요. 돌아온 24일날 주일 저녁에 불가리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또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인 남편, 아내 여러분 보고할 거 있으십니까? 보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실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한 선교사는 보고할 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탱자탱자 놀면서 맡겨지신 사명 등한시한 선교사는 보고할 게 없을 겁니다. 가라로 할 수는 있겠죠. 포장해서 거짓되게 보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진실된 보고는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남편과 아내로 부름받아 각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고할 것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남편 선교사, 아내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아빠 선교사, 엄마 선교사, 아들 선교사, 딸 선교사로 가정에 파송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 선교지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베이스 캠프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주 오셔서 물품 지원도 받으시고 다치셨으면 치료도 받으시고 동료 선교사들도 만나시면서 힐링의 시간을 갖고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베이스 캠프로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으면서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선교사들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재충전되어져서 다시 힘있게 선교지로 파송되어져서 다시 달려가실 수 있는 힘이 재장전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교회도 가정도 또 여러분의 신앙도 힘써 지키시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